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김재영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함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5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찾아서 반드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에 속죄 제물은 소, 또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러나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서 제사를 드리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격을 말하면 가격 차이가 소 드리는 사람과 비둘기 드리는 사람은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희생 제물로서는 그 피의 능력과 또 그 찢으신 그 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 들이시는 제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게 하셨고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인류 구원의 구주로서의 이제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인생을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과정에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찢어 드리셨고 마지막에는 또 피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가 인류 구원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실 때에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이 꼭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기 위하여서 제사장 제도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죄를 저질렀으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딸로 만드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게도 인도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제물을 통하여서 하셨는데, 주님이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이제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제 그 피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역사로 볼 때는 제사장 제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신할 왕 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 네 왕이 싸움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 보면은 그 창세기 14장 그 2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 벨라, 고모라 왕 비루사와 또 아드라 마왕 신할과 그 다음에 이제 스보임 왕 세메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벨라, 곧 소알 왕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도 다섯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여기 앞에 1절에 나오는 이런 왕들과 대적하게 싸우게 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네 왕 또 다섯 왕들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시딤 골짜기 해가지고서는 그 염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싸움이 왜 났느냐면은 그 이유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네 사람의 왕이 동맹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기게 했는데 12년 동안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33년 되던 해에는 그들을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이제 이렇게 이 동맹군과 함께 그들과 싸우게 되어서는 결국에 싸움을 함으로 이분들이 다섯 왕들이 이겨요. 다섯 왕들이 이기고 그 네 왕들이 전부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딤 골짜기까지 가는데요. 거기는 무슨 일이냐면은 역청구더기가 있었어요. 역청이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그 논같이 생긴, 그런데
들어가면 푹 깊이 빠지는데 어떤 데는 사람 전체를 그냥 역청 속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어서 이 군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5 동맹 왕들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서는 하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롯이 있는데 그 롯이 이 네 왕들 있는 그 무리에게 잡혀간 겁니다. 잡혀서는 갔는 것을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인솔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가지고서는 롯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군내에서 롯을 잡아오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을 많이 거기에서 탈취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 무슨 일을 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분이 축복하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되는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 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또 살렘 왕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족보상으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조건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되는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밝혔어요. 여기 내용은 요 정도로서만 아론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고 이제 이렇게 하게 하도록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멜기세덱의 사건과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과 자손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형통하게 만들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역사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했던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신약 성경에 관계된 내용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생을 치르셨고 승천하시어서 재림 때까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히브리서 오늘 보게 되면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채울이라고 하는 말, 그 뜻은요 인간과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지금 누가?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으셨다. 그 고통을 채울한 사람들과 같이 채울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만 보게 되면 이제는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 말한 대로 첫째는 아브라함 때, 또 둘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한 것이고 아브라함 때는 전쟁터에 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서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한 예표를 여기에서 밝힌 사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이제 일하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 이것들을 이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위험한 무기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위험이나 어떤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존하실 것이요 내 육체를 또 보존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주님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고통 당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니 조금 더 우리가 당할지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위해 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슬픔과 결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보장해 주셨으니 오늘 죽더라도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하면서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지는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 은혜의 협약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제사 제도라는 것,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 제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것이 있죠. 간교한 뱀이 와서 해와를 유혹을 했고, 이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제 그 남편 되는 아담을 또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죄인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인간과 협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협약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협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필요했냐? 분명히 피로서 인간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심으로 죽었지만은 피로 인하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은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피를 준 것은 죽음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살리기 위하여서 이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주시고 살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흘리게 하여 주셨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이루어진 제사 제도였다고 말이에요. 그 제사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단번에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지금 구약의 아담 해와가 범죄할 때도 한 사람 그들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되었으므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사 제도는 어떤 구약에는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혼자 단번에 이 일을 다 이루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화합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 은혜로 인하여서 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피 흘리는 제도를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피 흘렸고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야 됐고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인하여서 속죄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되려면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범죄했는가? 왜 사람은 범죄했는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분명히 밝힌 것은 무식하여서 미혹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응? 우리가 무식했답니다. 우리 인간은 무식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그러던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은 아무리 알고 그것 가지고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신 모든 일, 제사장들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인간 세상적 지식으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 못 배운 사람 다 지옥 갈 거예요. 못 배운 사람, 늙은이 다 지옥 갈 거예요. 응? 제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다 지옥 갈 거냐고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들이 학습 세례를 줄 때 가르치면 노인네들 잘 암만 가르쳐도 못 알아두고 거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묻거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묻거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날 때부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다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가 부서졌어요. 머리가 다친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간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아마 그 자신은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식한 사람, 여러분 어떤 무식이냐면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나는 오늘 아침에 노인네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누가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 갔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천당 갔다고 말을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지식의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치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범죄한 자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사는 속죄 제사인데 제사장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확신을 그는 받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여서 숫, 양을 드리는 제사장 가족, 그 후 백성은 염소를 바쳐서 속죄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6절로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 세 가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이렇게 그 중재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깨어진 교제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제물을 통하여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물을 통하여서만.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상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만은 죄 없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나도 주님과 함께 깨끗한 성결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활을 잘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부 요새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할 거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 얘기 이거 가서 이 사건만 얘기하고선 예배를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점점 해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지식적으로만 알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정말로 대제사장으로서 죽음 가운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이렇게 희생한 모든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